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굳게 서라라는 말씀을 통해 주제를 붙잡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베드로전서가 끝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았으면서 우리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 길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길이기에 소망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먼저 그 고난을 이겨내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동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또 그분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고난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전부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전부 주님께 맡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오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은 그들이 직접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잠시 아주 잠깐의 그 빈틈을 보이면 바로 그 곳을 파고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옛뱀 이 사탄은 항상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잘 파고듭니다. 우리의 근심, 또 염려, 미움과 시기 질투, 혹은 교만한 마음과 인간의 우리의 가진 욕심, 이런 모든 곳에서 다방면측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주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이 주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닥친 그 현실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눈앞에 막상 고난이 닥치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불을 꺼보자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끄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은 이것을 끊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먼저 끊어내지 못한다면은 이제 이 미움은 계속해서 커져나가 결국 교회의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혹은 나의 이 연약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하나의 몸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갖지 못했다고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누구는 저렇게 음악을 잘하게 만드셨나요?
아니면 또 누구에게는 어찌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나요? 왜 누구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나요?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주지 않으셨냐고 되려 하나님께 따지고 또 그런 것을 가지는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우리가 한 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기 질투는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망각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면서 생각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인 마냥 선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옳기에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욕심이 많은 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이들입니다.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또 갈망합니다. 남과 경쟁해서 그들을 짓밟아 그들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골라 틈타서 아주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모든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베드로는 오늘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 때는 근신하여 깨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또 계속해서 틈을 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테냐 혹은 불순종할 테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지금 당장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따르겠느냐. 우리 스스로 바로 주님 밖으로, 그 울타리 밖으로 가장 안전한 그 주님 품 안에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깨어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공격을 알았다면은 이제는 그 이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제는 깨어있는 것을 넘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모든 공격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에 모두 이겨내셨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 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고난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닥친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남들이 잘 살아 보이는 것,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싸그리 다 전부 다 고난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구 하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빈 수레가 요란한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죄에 속한 우리는 모두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악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면은 이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또 자신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해주신 이가 잠깐의 이 고난에도 친히 이겨낼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에게 우리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은 정말로 잠깐의 찰나의 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저도, 정말 작디 작은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도록 털을 견고히 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그 사자와 같은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빠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또 미움과 질투, 교만과 욕심, 모든 것이 교회 내에 들어올 때, 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서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남을 보게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것들, 또 못하는 지체들을 보이면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계속해서 헐뜯고 비난마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굳게 서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생각이 들 때면은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틀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보기 좋으신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완벽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일 때는 이제 그들의 짐을 함께 서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꾸 부족한 사람을 보고 미운 마음,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것은 내 생각,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해서도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못된 사람, 진짜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면과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아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은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또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연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말씀 위에서 굳게 서셔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자들, 그들에게서 이겨내서 연단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남을 계속 도와준다고 해서 못한 지체들을 보면은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도 남들에게 기대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의지하고 깨달았으면은 이제 주님 의지하고 힘써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 구해야지. 계속해서 사람에게 바라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다가는 같이 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못한다면은 그것을 감당할 사람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때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분께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동안 베드로가 쓴 이 서신이, 베드로 전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오늘날까지 살아 움직여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며 살아 움직여 판단하는 영원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참된 사랑을 이룰 때 그 안에 모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소망을 붙잡고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항상 그 틈을 조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틈만 나면 교만해집니다. 이게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서 제가 좀 내가 좀 이제 겸손하다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교만해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에 이 연약한 몸을 정말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이 연약한 몸을 통해서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그 은혜를,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이제는 그 모든 공격에서도 대적하며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 달라고 그런 기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